말씀 볼게요. 창세기 8장 20절로 22절.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를 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노아가 이제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이제 그 제사를 드리는 그 장면이지요. 요한복음 5장 29절 보겠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여기서 선이 나와요. 선. 요 선은 아가도스라고 그랬고, 아가도스 하나님만 선하시다 이런 의미예요. 그 선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기도 하지요. 그것은 사람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속성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선, 우리가 보통 선 그러면 좋은 거, 뭐 착한 거, 뭐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선과 악, 하나님이 생각하는 말씀하시는 선과 악은 그 개념부터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우리 사람이 생각하는 그런 그 육신의 생각이죠. 육신의 생각과 세상적인 그런 생각 차원에서 그 보는 거하고 하나님 진리이시고 영이신 그분이 말씀하시고 생각하시는 거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그 선함, 그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했어요.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뭐 착한 일, 좋은 일 이런 거하고는 아주 달라요. 다르죠. 그래서 그 일이 어떤 일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일, 선한 일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 생명,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행한 자는 그럼 행하다는 거, 행한다는 것은 만들다, 창조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만드시다, 창조하다 그런 일이에요. 그런 일을 행한 자는 그렇게 생명의 부활로 이르게 하신다. 그리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무슨 부활이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을 한다는 것이고, 그럼 악한 일은 어떤 자를 보고 악한 일을 한다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하고 거리가 많아요. 악하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악한 거하고는 달라요. 우리는 뭐 나쁜 짓 하고, 그러니까 세상적인 차원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것은 하나님의 어떤 진리에서 벗어난 자들, 진리가 아닌 비진리에 속해 있는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어떤 룰이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리의 말씀을 벗어난 자, 빗나간 자, 이런 자들을 악한 자다 그래요. 악한 자. 그러니까 진리가 아닌 사람들이 많아요. 진리가 많아요. 진리 아닌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굉장히 진리 아닌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에 이른다고 했어요. 심판의 부활. 심판의 부활에 이른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뭐냐면, 생명의 부활에 이르는 자들은 무슨 얘기냐면, 선으로 지어진 자, 선으로 지었다는 건 뭐냐면 십자가를 통과한 자들이에요. 전부 하나님 그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 죽음을 통과해서 이제 진리로 거듭난 자, 진리로 거듭난 자는 생명이잖아요. 생명의 부활로 당연히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
진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비진리에서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한 자들은 무슨 부활이 된다고? 심판의 부활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노아를 볼 때에 노아 8식구는 방주에서 나왔다는 얘기는 이제 무덤에서 나왔다는 얘기예요. 무덤에서 나왔다는 얘기는 뭐예요? 생명의 부활을 했다는 얘기예요. 생명의 부활했어.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다. 그러면 이제 거듭난 거예요. 거듭났어요. 노아는. 노아 8식구 이 사람들은 다 거듭난 자들. 그런데 이들이 방주 안에 있을 때는 이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비를 누가 맞았어요? 방주가 다 맞았어요. 그 방주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다 맞아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전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안에서 이제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심판을 받고 이제 방주에서 나올 때는 거듭난 노아가 된 거예요. 진리로 거듭났어요. 부활한 거예요. 부활. 그러니까 무덤에서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난 것처럼 노아도 그들도 어디서 방주에서 나올 때는 이제 무덤에서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노아가 뭘 했습니까? 행위를 뭘 했어요?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전부 하나님의 은혜예요. 전부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과 제가 이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진리로 거듭난 거 누구의 은혜입니까? 여러분들이 뭐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 봉사해서 얻어진 것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전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말씀을 넣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는 것도 전부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이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8장 20절 창세기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단 말이에요. 여호와께 이제 번제를 드린 거예요. 여호와께서. 자, 제단을 봅시다. 제단 미즈베야흐 그러는데 동물을 사육하다, 죽이다, 희생당하다. 여기서 온 말이에요. 제단을 쌓고, 여기서 쌓는다는 것은 건축할 때 쌓는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 쌓는다는 거 뭘 쌓냐? 그 제단은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성전이 내 안에 진리로 쌓아지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단에, 예수 그리스도가 제단이면서 성전이 되는 거예요. 성전이 된다는 얘기는 여러분과 저예요. 여러분과 제가 방주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는 다 심판을 받았어요. 심판을 받았다는 얘기는 십자가 죽음을 통과했다는 얘기예요. 십자가 죽음을 통과한 것을 어떻게 알아요? 진리가 깨달아져요. 진리가 깨달아지면서 어떤 안목이 생기냐. 이 세상을 바라볼 때, 그전에는 세상을 볼 때에 세상이 너무 컸어요. 너무 크고 나는 너무나 작았어요. 그 세상에 너무 큰 그 세상에 나는 정말 너무나 보잘것없고 초라하고 아무것도 아닌 그런 사람으로 여겼는데 진리를 깨닫고 나서 보니까 세상이 작아 보여요. 세상이 작아 보이고 이 세상 이거 그림자지, 이거는 허상이야, 이건 실상이 아니야, 이건 그냥 표적일 뿐이야, 이건 겉의 거야, 이건 진짜가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진리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바로 십자가 죽음을 통과한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바라볼 때에 그냥 이것을 현실이 뭐 이렇게 말은 하지만 이건 실상이 아니다, 이거는 그림자고 모형일 뿐이야, 이건 진짜가 아니야. 한마디로 말해서 진짜를 가르쳐주는 안내판에 불과한 것이야. 요것이 깨달아지면 이제 거듭난 거예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난 자, 내 안에 성전이 된 자,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가 된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죽었다는 것이 깨달음이 와요. 그 깨달음이 온다는 것은 진리의 말씀이 들려진단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이 요 십자가 통과하지 않은 자들은 진리의 말씀을 전해줘도 못 깨달아요. 깨닫지 못합니다. 절대로 못 깨닫습니다. 근데 이제 전해주면은 이제 깨닫기 시작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십자가에 나는 죽었으니까 이제 완전히 나는 부활한 자로 이제는 거듭났기 때문에 이제는 안 죽어도 돼. 이게 아니에요. 우리 날마다 십자가로 가야 돼요. 날마다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바울이 죽는다고 그러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 육신이 있는 동안에는요, 날마다 우리 십자가로 갈 수밖에 없어요. 십자가로 간다는 것은 그만큼 생명을 사모하고 생명을 우리가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죽음은 죽은 만큼 내게 그것이 진리로 오고 생명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거듭남의 삶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가 이제 깨달은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은 것을 깨닫고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제단을 쌓고 정결한 짐승을 잡아 번제를 드리죠. 그러니까 노아는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이 이제는 홍수 심판을 통해서 나는 죽은 자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어요. 이것이 고백이 되어지면서 홍수 심판이 뭐라고요? 그들이 심판받는 거 말 그대로 심판을 받은 거예요. 노아 안에도 방주 안에서 이제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노아가 이제 육신은 살아있지만 그 육신은 뭐예요? 육신의 생각이 심판을 받았죠. 여러분과 제가 심판을 받았지만 육신은 살아있잖아요.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 비가 방주를 맞았어요. 노아네가 맞았으면 노아가 죽었어요. 그런데 그 방주는 누굴 상징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비를 다 맞았어요. 그 저주를 다 받았어요. 그리고 그 비를 맞고 이제 방주 안에서 노아 식구들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희생을 했어요? 그리스도가 희생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심판받았다라는 것은 여러분과 저도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자, 여기서 정결한 짐승을 잡아서 번제를 드렸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 정결한 짐승이 뭘까요? 정결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이 짐승으로 이제 예표를 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 번제단에 올라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요것을 번제 그러면은 원문에 올라 그랬어요. 올라. 원어로 올라 그렇게 됐어요. 근데 실제 이 뜻도 올라가다, 위로 올라가다, 연기로 올라가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 요 말이 드리다에서 왔는데 뭘 드려요? 번제를 드리다. 드리다는 게 뭐냐? 알라. 그러니까 이 번제가 드렸더니 드리다에서 온 말이에요. 그 드리다는 알라. 이것이 올라가다, 올라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번제나 드렸더니가 같은 말이에요. 같은 어근이에요. 어근이 같은 어근에서 왔어요. 그래서 정결한 짐승을 잡아 번제를 드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노아가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번제를 드리는 것을 나타내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노아의 육신의 생각의 죽음,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나는 죽었어요. 라는 것을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받으시는 겁니다. 받으셔요. 예배를 받으셨어요? 그러면 그것이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위로 올라간다. 여기서 번제가 올라가다, 위로 올라가다, 드리다, 올라가, 이거 똑같아요. 번제를 드렸더니, 이렇게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그것이 육신의 생각이 죽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 예배를 드린다.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거는요, 반드시 죽음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그 죽음, 전부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배, 영과 진리의 예배, 전부 번제, 이런 지금 번제를 지금 말씀하고 있지만 결국은 예배인데 노아의 죽음이에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노아의 죽음이 여기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 올라가는 거. 위로 올라간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드려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짐이 되고 그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바로 번제를 드리다, 이런 뜻이 있어요.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랬어요.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 몸을 드리는 건 뭐예요? 자기 죽음이에요. 죽음을 죽어야 그것이 우리 몸을 드리는 산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은 겉모양은 얼마나 멋있게 하고 그렇게 나와요. 겉모양은. 그리고 나오지만 그 죽지 않고 나오면은 그거는 참 예배라고 말할 수 없어요. 창세기 21장 28장 21절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번제를 드렸어요. 이 노아가.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셨다는 것은 그 제사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20절에 보면 20절에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이제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21절에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니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노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하나가 됐어요. 연합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그 연합된 그 노아가 그렇게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니까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그 향기를 여호와께서 받으신 거예요. 자, 여기서 향기는 향하고 기하고 이 뜻이 달라요. 르흐아흐 기쁨과 평안을 말해요. 기쁨, 평안. 기는 향내, 냄새. 그러니까 기쁨과 평안의 냄새란 말이에요. 기쁨의 냄새, 평안의 냄새. 그래서 우리도,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구원의 기쁨과 평안의 냄새가 있나요? 우리 한번 자신을 돌아봅시다. 있어야 되겠죠? 자, 땅은 저주하지 않겠다 그러셨어요. 그러면 여기서 땅은 뭐예요? 새로운 땅은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예요. 새로운 땅. 모든 사람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라고 나와 있는데 요 방주에서 나온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사람들 다 포함되는 게 아니에요. 이들이 이제 방주에서 나온 사람들이 번제는 올라가서 하늘로 올리다, 드리다, 이것도 올려지다, 번제를 드리고, 요런 말이에요. 위로 오르다. 그럼 어디로 올라요? 하나님 욕을 받으셨는데 어디로 올라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우리가 그리 가는 거예요. 에베소 2장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랬어요. 저 이 말씀이 너무 마음에 정말 이 말씀 은혜되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전에는 이게 이해가 안 갔는데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어디로 가셨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 하나님 보좌 우편이 어디예요? 여러분과 제 안에 거듭난 자들의 영과 함께 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도 거기 있는 거예요. 함께 같이 둘이 하나가 된 거. 그래서 이미 하늘에 앉혀 있다는 거예요. 이미 하늘에 앉았어요. 여러분과 제가 부활하셨습니까? 부활했다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자들이에요. 앉아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뭐라고요? 부활. 아나스타시스라고 했잖아요. 부활인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우리가 생명 그러는데 그 생명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생명, 땅 위에 있는 생명이 아니에요. 땅 위에 있는 생명은 껍데기 목숨이에요. 이 껍데기 목숨은 그냥 그림자예요, 그림자. 그래서 죽었다 그러면은 몸뚱이 이 육체가 죽은 것을 죽었다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 영이 죽은 것이 진짜 죽은 거예요. 영이 죽었다는 게 뭐예요? 영이 죽어있는 거는 진리를 모르는 자들은 이미 다 죽어있는 상태예요. 진리가 뭐예요? 진리가 생명이에요. 생명이 없는 자들은 다 죽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말씀을 전해줘도 그 말씀을 진리로 깨닫지 못해요. 그러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성 없는 짐승과 같다고 그랬어요. 이성 없는 짐승. 짐승들은 이성이 없죠. 짐승들은 진리를 아무리 던져줘도 못 깨달아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전해줘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짐승이다 그렇게 말해요. 죽은 자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못 깨닫는 자, 말씀이 없는 자가 생명이 없는 자란 말이에요. 그가 죽은 자예요. 몸은 시퍼렇게 살아서 싱싱하지만 그 영이 죽어 있단 말이에요. 왜요? 진리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진리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생명은 하늘의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영생하는 생명이 그것이 생명이에요. 거듭난 영. 그러면 거듭나면 이제는 진리의 말씀으로부터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 모든 사람이 아니고 방주에서 나온 사람들에게 심판받은 자들에게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하는 자들입니다. 나온 사람들은 이미 하늘에 오른 자들이에요. 하늘에 올라 번제 드림으로 이미 하늘에 오른 자인 것입니다. 자, 사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합니다. 아니 뭐 누가 악하고 싶어서 악합니까? 악하고 싶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다 안 악하고 싶어요. 근데 그 악한 것은 태생이 그래요. 태생이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 만드셨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전부 육신으로 산다는 거예요. 우리 율법으로 육신으로 살아요. 육신대로 사는 자. 우리는 그냥 전부 율법으로 태어나서 율법으로 살고 이 세상도 율법이고 그 율법이 뭐냐? 보이는 거 그냥 다 율법이에요. 보이는 거. 다 보이는 대로 살잖아요. 그것이 악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계획하는 건 전부 비질이고 전부 육신이고 전부 율법이야. 그냥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그러니까 악한 거야. 그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지으셨어요. 하나님 너무나 잘하세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만 하고 자기 주장이 강하고 고집이 세고 이런 것들 다 그런 것이 다 악한 거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그거 다 아시고 다 이해하세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지었어. 그 비진리로 지었는데 이제 좀 진리를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진리를 알라는 겁니다. 진리를 모르면 비진리 상태에서는 전부 어때요? 악하고 음란하다. 그런 말이에요. 이 다음 말씀.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사람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여기서 모든 사람이 뒤에 나오네.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방주에서 나온 사람만 멸하지 않겠다. 자, 멸하다, 낙하. 멸하다는 얘기는 낙하. 치다, 때려 죽이다, 도살하다. 요 얘기가 뭐냐. 어린 양과 함께 죽은 우리. 어린 양이 도살당해서 죽었어요. 다시는 우리는 그런 죽음을 죽지 않겠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출애굽기 12장 12절에 14절에 그 어린 양이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이 이제 죽어요. 애굽의 초태생이 다 죽음을 당해요. 도살당하죠. 어린 양 예수의 죽음, 그것이 심판이에요. 심판 14절에 이날을 기념하여 지크론인데 요게 자칼에서 왔어요. 기념한다는 말이 자칼에서. 자칼은 제가 말씀 여러 번 드렸어요. 자칼, 남자, 씨 있는 남자, 이걸 말하죠. 씨 있는 남자가 누구예요? 우리 모든 인류는 씨가 있다 없다. 다 씨가 없어요. 우리는요.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씨 있는 분은 딱 한 분이에요. 그리스도, 하나님. 그리스도만 씨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만 씨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를 뭐라고 그러냐? 자칼이라고 해요. 아들이라고 그래요. 우리 전부 아들이 되어야 되죠? 아들. 그 아들은 누구에게만 있어요? 십자가 거친 자.
십자가 죽음을 죽으면 이제 그리스도로 부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아들이 돼요. 그 아들이 자칼이란 말이에요. 자칼. 그래서 이 날을 기념하여 지크론인데 자칼에서 온 말이에요. 자칼. 여기서 온 단어가 기념하다 이런 말이에요. 얼마나 달라요. 근데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 시간이 남자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자. 그들은 죽음을 피해서 가요. 죽음을 피해요. 그들은 피를 발랐어요. 피를 바른 자는 다 죽음을 넘어가죠. 자, 어린 양이 죽음을 통해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집은 죽음을 피하고 넘어가는 거 너무 잘 아시죠? 6월절 어린 양. 그 집은 성전을 말해요. 성전이 된 자. 성전은 누가 돼요? 성전은 하나님의 아들이 머리가 된 자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와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나의 머리, 여러분의 머리가 되면 우리는 성전이 되는 거예요. 성전. 그런 의미예요. 그 집이. 넘어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전이 된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시고 그들을 기억하신다. 하나님 아들만 기억해요. 그 그리스도가 반드시 내 안에 와서 그분이 나의 머리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자칼이 되고 성전이 되는 거예요. 성전이 비어 있으면은 성전 구실을 못하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셔서 머리가 되어야 돼요. 근데 그리스도가 아니고 누가 와요? 율법이 와서 머리를 하고 있어. 그러면은 이게 무슨 성전이에요? 겉성전이 되는 거예요. 겉성전. 그래서 주님이 이 성전을 헐라 그랬잖아요. 겉성전은 헐어져야 돼요. 겉성전이 헐어지면 내가 3일이 주일이라고 하셨어요. 그것이 진리의 성전.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을 통과하면 내가 3일 만에 부활해서 너희 안에 성전이 될 거야. 요 말씀이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억하는 자, 씨 있는 자, 자칼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에요. 영원한 언약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너무너무 감사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그냥 사나 죽으나 누구 거예요? 그리스도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는 살 수 있어요. 그렇게 죽은 자들, 여러분과 저는 그렇게 죽었습니까? 그렇게 죽어야 돼요. 또 오늘 죽었어요? 내일 또 죽어야 돼요. 그렇게 죽은 자들이 드려지는 예배, 그 예배가 무슨 예배? 영적인 예배예요. 영적인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지금 노아가 하나님께 번제 드리니까는 그 향기를 받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런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 드리는 사람이 많아요. 그렇게 드리는 사람이 많아요. 그 예배만 하나님 받으세요. 그래서 이 예배를 받으시고 이스라엘이 이제 애굽 땅으로 이제 나가죠.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애굽은 미츠라임이라고 고통을 뜻해요. 속박하다, 포위하다, 괴롭히다, 고통스럽다. 뭐가요? 애굽이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고통이 땅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을 시키죠. 그래서 그런 죽음을 당하는 자, 그런 죽음이 무슨 죽음이에요? 십자가 죽음이에요. 우리는 그냥 십자가 죽음이에요. 그 십자가 죽음을 당하면 뭘로 부활해요? 그리스도로 부활하죠. 그리스도로 부활하면 그것을 뭐라 그러냐? 에클레시아 잘 아시죠? 교회다. 교회. 이렇게 되는 게 누가 하셨어요? 전부 하나님 하셨어요. 전부 하나님 하셨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없어요. 우리가 뭘 해요? 우리는 그냥 듣는 거. 우리는 그냥 진리의 말씀을 자꾸 듣고 또 듣고. 여러분 밥을 하루에 몇 번 드세요? 2번 드시는 분도 계시고 3번 드시는 분도 계세요. 간식도 먹어요. 맨날 먹어요. 육신을 위해서 엄청 먹어요. 영을 위해서 그렇게 먹으라는 얘기예요. 영을 위해서. 진리의 말씀을 날마다 먹어야 돼요. 날마다 진리의 말씀을 먹으면 날마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뭐가 죽어요? 육신이 죽어요. 진리의 말씀을 먹으면 먹은 만큼, 먹고 소화가 되면 소화가 된 만큼 우리 육신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육신 율법, 이 세상적인 것들 죽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내가 죽은 것만큼
천국이 나의 것이 돼요. 천국의 분량이 나의 육신의 것들, 세상적인 것들, 율법적인 것들이 사라지면 사라진 것만큼 그만큼 확보가 되는 거예요. 천국이. 그러니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뭘 더 좋아합니까? 보이지 않는 거 좋아해요? 보이는 거 좋아해요? 다 보이는 거 좋아해요. 보이지 않는 건 쳐주지도 않아요. 뭐 보이지 않는데 뭐 이까짓 거 뭐 이거 죽으면 가는 데가 천국인데 뭐 천국에서 상 받아야지, 멸관 받아야지, 의리의리한 집을 받아야지, 막 이런 거 그렇게 가르쳐요. 그렇게 배웠어요, 저도요.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을 오해하고 얼마나 엉뚱한 그 진리도 아닌 이상한 말을 그렇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 안에 깊이 뿌려 박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딱 자리 잡고 있으니까는 진리가 들어갔다가 도로 나와요. 거기 너무 터가 세가지고 너무 자리가 그냥 뿌리가 깊고 그냥 세니까 세력이 세니까 그 비진리의 세력이 세니까 진리가 그냥 못 있는 거예요. 쫓아내버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죽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것만 자꾸 먹지 말고 영으로 먹는 것을 먹으라는 얘기예요. 영으로 뭘 먹어요? 진리를 먹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그래야 육신의 것들이 벗겨지면서 진리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베드로 후서 2장 12절 이성 없는 짐승.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주기 위해 연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성 없는 짐승.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모르면 그냥 짐승인 거예요. 짐승. 그래서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한다는 말은 진리가 뭔지를 모르고 그냥 자기들이 막 말해요. 자기들 그 세상적인 말, 율법적인 말, 비진리의 말을 하면서 그냥 진리의 말을 비방한단 말이에요. 비방을 해요. 그것이 비방이다 그래요. 창세기 8장 본문 22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둘씩 이렇게 짝이 있어요. 요 말씀은 사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런 자연의 섭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당연한 얘기를 성경에서 말하지 않아요. 그게 아니고 요거는 영적인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예배가 아니 무슨 이게 뭐 심은 거든 이게 무슨 영적인 예배일까? 그런데 영적인 예배라고 말해요. 볼게요. 자, 심다는 씨를 심죠. 씨 그러면은 씨가 제라라고 그러는데 아들을 말해요. 아들을 말한다는 것은 생명을 말해요. 씨는 생명이에요. 생명. 요것을 동사로 볼 때는 씨를 뿌린다 이렇게 말해요. 뿌린다. 동사로는.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의 말씀을 뿌리는 것을 뜻하고 있어요. 심음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의 말씀을 뿌린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이 어디 뿌려져요? 마음밭에 뿌려지죠. 마음밭에 뿌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씨를 뿌리면 마음밭에 뿌려지면 이제 그 씨가 생명이기 때문에 자라요. 뿌리면 자라요. 자라면 어떻게 돼요? 꽃이 피고 열매를 맺죠. 그러면은 추수하죠. 그래서 심음과 거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이제 거둔다는 것은 이제 열매인데 노아가 방주에서 다 이제 거기서 십자가 통과하고 심판받고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다 그러면은 거듭남이라고 말씀드렸죠. 요것이 이제 추수를 한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뭐냐? 그러면 그것이 추수를 하게 되면 이제 구원이다. 추수하면 어디로 가요? 국간으로 가죠. 하늘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고 걷는 것이 추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받으면 이제 말씀드렸죠. 우리 마음밭에 씨가 뿌려지죠. 그러면 자라요. 여러분과 제가 믿음이 자라나요? 믿음이 자라나면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않는다. 이런 얘기는 뭐냐면, 이런 얘기는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면 심고 거두잖아요. 심고 거두면 말씀이 열매를 맺으면 추수를 또 하고 계속해서 이것이 반복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미완료로 다 진행이 되는 거예요. 미완료. 계속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계속 말씀을 뿌려요. 그러면 열매를 맺는 결과가 있겠죠. 또 그 열매가 뭐가 있어요? 생명이 들어있어요. 그 열매 맺은 자가 생명을 가지고 또 씨를 뿌려요. 그러면 또 그 씨를 받은 자가 자라서 또 이제 밤이 오고 아침이 오고 이렇게 자라서 또 열매를 맺죠. 또 열매를 먹고 계속해서 이것이 쉬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이제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예배를. 자, 예배를 말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우리 입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각각의 지체죠. 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예요. 그리스도는.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세요? 생명을 주시는 일을 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생명을 받아서 열매를 맺어서 또 우리가 생명을 뿌려요. 씨를 뿌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계속 그 일을 하시는데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추위는 뭐냐? 추위와 더위. 추위는 코르 그래. 코르.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죽어야 살린다. 우리가 죽어야 진리로 세워져요. 그러니까 우리 머리가 잘려야 그리스도가 머리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라고요? 추위. 더위는 호흡 그러는데 생명이 담겨진 물을 의미해요. 진리의 말씀이 담겨진 거, 요것을 더위다, 홈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더위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진리의 말씀을 의미해요. 진리의 말씀. 그러니까 추위에 우리가 목이 잘려서 그리스도가 되고 진리가 되면 이제 열매를 맺게 돼요. 영원한 생명, 여름이 와요. 영원한 생명, 진리의 말씀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는 같은 말이에요. 심고 거두고 같은 말이에요. 자,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심판받잖아요. 연단받잖아요. 훈련받잖아요. 십자가 통과하잖아요. 그래서 생명으로 우리가 열매를 맺는 거, 만들어지는 말씀, 이것을 반복한다. 그런 말입니다. 보면서도 참,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말씀을 이렇게 표현을 하시고 저렇게 표현을 하셨을까. 정말 재밌어요. 자, 이스라엘이 이제 광야로 이제 출애굽해서 넘어왔어요. 밤에는 엄청 추웠다고 그래요. 매우 춥고 또 낮에는 또 아주 뜨겁고 그래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셨죠. 그런 것처럼 그냥 시원하다, 아주 좋다 이런 건 없어요. 그냥 뜨겁지 않으면, 춥지 않으면 이렇게 두 가지만 있다고 나오죠. 그 광야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훈련시키신다. 훈련하시는 장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그들을 그런 장소로 이제 몰아가셨던 것입니다. 자, 불 같은 성령, 그 뜨거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불이에요. 불, 성령, 불, 뜨겁게 함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이제 치료를 받게 돼요. 영적으로 또 이렇게 믿음이 연약한 자들, 또 질병도 치유하시고 하겠죠. 모든 것을 성령의 불, 말씀이 이제 연단하시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훈련시키시면서 그들을 믿음이 자라게 하시는 것입니다. 욥기 23장 10절 볼게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런 말씀도 얼마나 우리가 힘들 때마다 이런 말씀 붙들고 위로를 많이 얻죠. 그렇습니다. 쇠를 불에 뜨겁게 달군 후에 또 이제 또 한 가지, 계시록 3장 16절,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요게 뜨겁게 쇠를 달군 다음에 찬물에다 이렇게 담궈요. 왜 찬물에다 담궈요? 찬물에다 담그면은요 그 쇠가 더 단단해진대요. 그러니까 뜨겁게 그냥 시뻘건 그 쇳덩어리를 찬물로 이렇게 담그는 거, 담금질을 하지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불이라고 그러는데 왜 불이라고 했느냐? 우리 더러운 것들 태워야 돼요. 우리 얼마나 육신의 것들이, 세상적인 것들이, 이 껍데기들이 지저분하고 그냥 그런 것들이 많습니까? 날마다 죽어야 되는 것처럼 이 불이, 이 성령의 불이 와서 뜨거운 것들이 우리 육신의 더러운 것들을 태워버린단 말이에요. 태워버려요. 그래서 태워버리면 깨끗한 영, 거룩한 영이 돼요. 깨끗한 영, 거룩한 영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불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것들이 파괴되고 태워지니까 그리스도로 견고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부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서 너희의 너희를 성전 삼고 너희 머리가 되어서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가르칠 거야. 전부 성경 1장 1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도 그 말씀이에요. 전부 그 말씀하시는 내용이 똑같습니다. 핵심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정말 좋은 거, 하나님은 아버지예요.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뭘 줘요? 좋은 걸 줘요. 좋은 걸 주는데도 최고로 좋은 걸 주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그런데 그 좋은 것이 우리가 원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엄청 다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 차다는 것은 그리스도 반석, 그리스도는 반석이죠. 반석이 갈라지면서 생수가 터져 나오죠. 이것을 차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수가 나오든지 아니면 성령이 불이든지 요거 하라는 거예요. 다 좋은 거예요. 자, 여름을 카이츠 그러네. 카이츠는 여름 과일을 뜻해요. 여름 과일 뜻해요. 말씀이 뿌려져서 막 자라는 때도 이렇게 여름이다 이렇게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을에는 수확을 해요. 요것도 여름이다 요 뜻에 포함이 되어서 같은 의미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부 하나님이 하시죠.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선한 일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하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전부 예비하셨어요. 그가 만드신 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 전부 여러분이나 저나 아이고 이왕이면 좀 더 그냥 이쁘게 만들으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좀 더 똑똑하게 만드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데 누구 생각이라고요? 우리 사람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아주 다릅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을 본다? 안 본다. 하나님 뭘 본다? 네가 그리스도냐?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있느냐? 진리로 견고히 서 있느냐?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서 온전히 그리스도인이냐? 요걸 보신단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조금 생긴 게 어떻다, 배움이 짧다, 돈이 이런 거 전혀 걱정할 필요가 있다? 없다. 그 사람의 기준에서 보는 거는요, 육신이에요, 육신. 하나님의 기준에서 우리도 볼 수 있는 눈이 영이 열리면 이제 그런 눈이 열려야 돼요. 그런 것도 전부 열려요. 하나님께서 그것도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여름은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고 그랬죠. 여름 하나님의 생명이 담겨 있는 상태. 자,
그래서 겨울은 호랩프라고 그랬고, 가을과 겨울철 수확기가 이제 와요. 그러면 거두는 거야. 거두는 것을 의미해요. 겨울은 거둬요. 원래 가을에 거두는데 여름이 가을하고 또 들어가 있고 또 그렇습니다. 호레프는 이제 그 수확기, 하나님이 거두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 열매를 보면, 그래서 열매를 따서 어떤 생명이 많이 들어있는지 보는 것이 겨울이다 그래요. 겨울 호레프. 그것을 이제 하나님 보시고 오케이, 이제 그 진리가 들어있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소확해서 어디로 간다? 창고로 들어가는 거야. 어떤 창고? 하늘 창고. 하늘 창고로 들이신단 말이에요. 저장하는 거예요. 겨울에는 낮과 밤, 낮을 요음이라고 그래요. 요음. 그 요음은 이제 환한 낮, 그것도 이제 의미하지만 일할 수 있는 때, 일할 수 있는 시간, 일할 수 있는 때를 요음이다 그래요. 용, 밤은 라일, 일할 수 없는 때, 일할 수 없는 때를 밤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은 낮이에요. 낮.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자꾸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전해 주시고 이렇게 하죠. 그것을 낮이라고 해요. 우리가 진리를 전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이렇게 진리를 모르는 분들한테 진리를 전하는 것,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요 때를 낮이다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러면 그 밤에는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어요. 밤에는 예수님이 원래 낮에 일을 하시고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 외에는 일할 수 없는 시간이 있어요. 그건 밤이에요. 밤에는 우리 일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 일을 해요. 그 홍해를 가를 때에 어떻게 했어요? 밤새 동풍이 불어서 하나님께서 그냥 동풍을 불려서 그 밤새 했다고 그랬어요. 그래갖고 그 홍해를 전부 말라버렸어요. 마른 땅이 약바사가 되겠어요. 밤중에 그렇게 일을 하셨어요. 누가요? 하나님이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요한복음 9장 4절 5절.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음이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28절로 9절.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받으면 진리의 빛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진리의 빛이. 우리는 그 진리로 인해서 거듭남을 체험했어요. 거듭남을 체험하고 이제 진리의 눈이 열렸어요. 영의 눈이 열렸어요. 영의 눈이 열렸다는 것은 세상을 보는 안목이 이제는 관점이 바뀐 거예요. 옛날 과거에 영의 눈이 열리기 전에 보던 세상과 영의 눈이 열리고 난 이후에 보는 세상은 아주 많이 다르죠. 달라요. 먹고 입고 사는 건 똑같습니다. 일하고 똑같은데 뭐가 달라요? 생각이 달라요. 생각이, 관점이 달라졌습니다. 많이 달라져요. 여러분들도 그러셨을 줄 압니다. 자, 그래서 그 진리에 의해서 거듭남을 체험했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가 되었고, 그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무슨 예배를 드려요?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노아도 거듭났어요. 방주에서 나오면 거듭났다고 그랬죠? 거듭났어요. 그러면 거듭났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가.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됐다는 것은 영과 진리의 예배자가 되었다. 영과 진리로 드릴 수 있는 예배자가 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거기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될까? 글쎄요. 하나님만 아시겠죠? 22절. 여기서 땅이 있는 동안에는, 여기서 뒤에 땅이 있는 동안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계속해서, 아까 말씀드렸어요, 계속해서
똑같은 패턴으로 성령이 일하시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 똑같은 말씀을 계속해서 하세요. 뿌리고 심고 거두고 낮과 밤이 밤과 낮이 겨울과 여름이 계속해서 요 말씀을 이렇게 돌리시면서 그 얘기는 뭐냐? 그 얘기는 우리 여러분이 진리가 되셨습니까? 여러분에게 생명이 들어왔습니까? 작할 아들이 됐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그 생명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전할 수 있다는 얘기는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말할 수 있는 자들이 말하면, 진리의 말을 하면 그게 뭐예요? 생명의 말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뿌리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거예요. 우리 입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제 입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지만 누가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이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 있으면 이제 각자의 마음 밭에 이 말씀이 떨어져요. 떨어지면은 싹이 빨리 나는 분이 있고 늦게 나는 분이 있고 그냥 안 나는 분도 있겠죠. 그거는 하나님 하시는 거니까.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또 이제 싹이 나고 잎이 피고 또 열매를 맺고, 요 말씀이 계속해서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되리라고 그랬어요. 쉬지 아니하리라. 누가?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전부 하나님 하세요. 자, 그래서 이 내용 안에는 말씀을 전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우리를 통해서 그 말씀이 뿌려져야 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는 얘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씨가 뿌려지게 하시고 열매를 거두세요. 열매를 거두세요. 아니, 씨를 줬으면 열매를 얻으려고 준 거예요. 열매 얻지 않으려면 그 씨가 더 이상 그 씨가 아니에요. 씨 그러면은 생명이에요. 생명 그러면 열매예요. 그런데 생명을 주는데 열매가 없다? 그러면은 그 생명이 아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전할 수 있는 자가 생명이 있는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을 죽여야 되는 얘기예요. 육신의 생각을 죽어야 돼요. 육신의 생각이 죽지 않으면 생명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육신의 생각 죽기가 쉬워요? 쉽지 않아요. 그 내가 해요? 내가 못해요. 하나님 하셔야 돼요.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창세기 1장 5절을 보니까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했어요. 그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고 근데 여기는 아침이 되고 저녁이 낮이 되고 밤이 되고 그랬어요. 반대로 됐어요. 네, 그것도 의미가 있어요. 자, 저녁이 되고 그러면 말씀이 시작이 되면 그래요. 말씀이 시작이 되면 심판이 오는 거예요. 심판. 그게 저녁이에요. 저녁, 어둠, 심판, 회개 이런 것이 다 들어가 있어요. 심판을 받아야 거듭나는 거예요. 심판 받는 게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우리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돼요. 심판을 받으면 거듭나는 게 돼요. 그래서 거듭나면 진리로 부활하는 거예요. 아침이 되는 거예요. 아침이. 그래서 저녁은 우리에게 말씀이 주어지는 때,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저녁이라고 그래요. 근데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낮이라고 그래요.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밤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낮으로 빛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줬지만 우리는 이제 그것을 밤에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밤에 그걸 받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낮에 전하시고 밤에도 일하신다 안 하신다? 계속해서 일하세요. 쉬지 않고 일하세요. 아버지께서 일하니 나도 일한다 그러시죠, 예수님이. 자,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받으면 밤이 되는데 그분이 밤새도록 일을 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주신다. 아침이 돼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저녁에 그 말씀을 받아. 근데 아침이 되니까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되는 거예요. 또 얼마나 좋아요. 우리 밤새 뭐예요? 밤새 심판받는 게 뭐냐? 우리 육신의 생각들이 죽는 거예요. 다 우리 육신의 생각들이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로 부활해요, 안 해요? 부활합니다. 부활해요. 아침에 맞아요.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것도 똑같은 그런 일인 것입니다. 똑같은 이치예요. 거듭남.
자, 그래서 말씀을 받는 입장은 밤이고 말씀을 전하는 입장은 낮이다 그래요. 낮이다. 그런데 이제 노아가 이제 낮이 시작했어요.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고 우리도 말씀을 전하게 되면 낮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받을 때는 밤이지만 말씀을 전하면 낮이 되는 거예요.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밤이에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뿌리고 거두는 것이 계속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뭐냐? 제가 이제 말씀을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전해요. 그러면 말씀을 전할 때는 제가 낮이에요. 받는 분은 밤이에요. 근데 그게 계속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전하고 받고 받는 사람이 밤새 그 말씀을 받고 심판을 받아서 아침 되면 거듭나요. 요게 뭐 밤이다 아침이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뭐 24시간 하루 밤낮 요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그랬어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이 같다. 이렇게 보셔야지 하루 종일 말씀 듣고 거듭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될 수도 없다고 말할 수 없어요. 말씀을 듣고 막 이렇게 말씀 팍팍 들어가시는 분도 있어요.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런 분들은 아침이 빨리 오겠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요것이 뭐냐 중요한 그 말씀을 제가 이제 해야 돼. 뿌리고 거둔다. 뿌리고 거두고 낮이 되고 밤이 되고 밤이 되고 아침이 되고 요거 계속 되잖아요. 요것이 영적인 예배예요. 무슨 예배라고요? 영적인 예배. 영적인 예배. 영과 진리의 예배예요. 요것이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어떻게 봐도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어. 내가 죽어서 진리가 됐어. 여러분들이 죽어서 진리가 됐어요. 그러면 진리가 없는 비진리의 사람들한테 가서 진리의 빛을 비춰줘요. 비춰준단 말이야. 누굴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하세요. 진리의 빛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진리의 말씀을 전한단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전하면 그들이 진리의 빛을 받으니까 어둠이 드러나는 것을 깨닫는 자가 있고 못 깨닫는 자가 있고 빨리 깨닫는 자가 있고 늦게 깨닫는 자가 있고 그 하나님 아시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란 말. 무슨 예배? 영적 예배. 영적인 예배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그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시는 거예요. 영과 진리의 예배라는 거예요. 영과 진리의 예배. 그래서 그 진리로 계속 하나님과 교제해요. 코이노니아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하고 계속 호흡하는 거예요. 그분의 호흡으로 내가 호흡하고 마시고 들이키고 마시고 또 내뿜고 이렇게 그분과 호흡하는 거예요. 그분과 하나가 되어서 그렇게 나누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나누면서 우리는 어때요? 점점 진리로 견고하게 서지는 거예요. 성전에 점점 견고하게 세워진단 말이에요. 뭐 하루아침에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가세요. 뭘로? 진리로, 말씀으로 이끌어가세요. 그래서 우리의 성전이 점점 견고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진리로 굳게 서지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낮이 온 곳은 뭐냐면 낮이 먼저 온 곳은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면 거듭났어요. 이제는 거듭났기 때문에 이미 낮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낮이 되고 밤이 되고 이렇게 말씀을 한 것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가 됐기 때문에 그가 말씀 진리로 거듭났어요. 자, 그러니까는 진리를 전할 수 있는 낮이 된 거예요. 그럼 받는 사람 말씀드렸죠. 저녁이 되고. 그래서 심고 거두는 일이 계속 반복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자, 그러면 이제 안식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안식을 하시기 위해서는 내가 안식이 되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지 안식이 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6째 날 사람을 만드시고 7째 날 안식하셨다고 그랬어요. 6째 날까지 사람을 만드셨다는 얘기는요, 그 전까지는 짐승이었어. 짐승. 우리가 다 짐승이에요. 말씀을 못 깨달아. 말씀을 듣고도 못 깨달으면 이성 없는 짐승이라고 그랬어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깨달은 거야. 언제? 6째 날. 6째 날 말씀을 깨달아지니까 이게 이렇게 되는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람이 됐어요. 사람으로 이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렸어요. 사람이 되니까 이제 진리를 깨닫게 되니까 안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못 깨달으면 안식일을 아무리 지켜 안식교인들은 뭐 안식 철저히 지켜. 율법주의자들 뭐 주일날 뭐 어느 교회는요 주일날 매식도 못하고 커피 자판기에서 커피도 못 뽑아요. 주일날 매매하지 말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식당에서 밥을 사 먹어야 되는데 식당 문도 안 열어요. 그런 교회 있어요. 그 바깥에서 사 먹든가 아니면 바깥에서 안 사 먹지. 율법 철저하게 지키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은 도시락을 싸오든가 뭐 이렇게 하겠죠.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런 것처럼 안식은 내가 그리스도로 거듭나는 것이 안식이에요. 안식. 뭐 주일날 안식지 토요일날에 안식일에서 그날 지킨다고 해서 안식을 지키는 거다. 이 진리를 모르면은요 얼마나 그 무슨 일들이 많이 이렇게 있는지 몰라요. 근데 진리는요 그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진리로 거듭나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면 그게 안식이 되는 거예요. 부활하면 그리스도 부활 그게 안식이에요. 그 안식이 뭐냐? 영생의 삶이에요. 영생의 삶. 그 삶이 들어가는 거. 그 하나님과 함께 안식하는 거예요. 그 삶을.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면 하나님이 이제 거듭났어요. 그러면 안식하는 거예요. 안식. 그럼 안식이 되고 이제 여러분과 저도 어떻게 했어요? 거듭나서 부활하면 안식이 되는 거예요. 안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이제 심고 거두고 심고 이렇게 되면서 안식도 하고 이제는 그 일이 영적인 예배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한 번, 두 번 들어가고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계속 들으셔서 이게 깨달아질 때까지 들으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